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 않은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몸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은혜를 천배 만배로 받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가 181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6월 달에 시작하자, 전쟁을. 6월 달에 시작해서 러시아는 추우니까 추위가 오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주 특별한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철새들이
보통 철새들은 이제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 철새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 여름 철새들은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날아오고 또 겨울 철새들은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해에 철새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제 그 계절에 맞춰서 보통 몇 월 달에 언제 철새가 움직인다 이런 것은 이제 다 이렇게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기후를 뭐 1주, 2주일 후까지 다 알잖아요. 그죠? 인공위성으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인다, 바람이 어떻게 움직인다 다 알잖아요. 저기 하늘에서 다 촬영을 해가지고 구름의 양이라든지 바람의 양이라든지 그래서 어제도 동해안에 눈이 옵니다. 어김없이 오잖아요. 속초는 55cm가 왔대. 우리 뭐 동해도 그보다 더 많이 눈 온 때가 있었지만 엄청 왔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해에 철새들의 이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철새들의 이동이. 그래서 부하들이 나폴레옹에게 이상하다. 올해는 철새들의 이동이 빠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략할 그 계획을 미루자. 미루면 좋겠다. 미루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부하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미 승승장구해서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는 나폴레옹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 결과 러시아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기후 때문에. 러시아가 그때 그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하게.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늦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 더 더웠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55만 명이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살아서 돌아온 병사들이 1,400명. 55만 명이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돌아온 병사가 1,400명이었어요. 참혹하죠, 참혹하죠. 그 원인이 뭐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들의 충언을 간과한 거죠. 부하들의 충언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옮기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불말을 태워서 하늘나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죠. 아주 특별해요, 엘리야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52번째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부의 집으로 가라. 가부의 집으로.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가부가 너를 먹고 마시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 잘 사는 집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엘리야가 가면 음식을 막 진주성찬으로 대접하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작은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 앞으로 받은 은혜가 크실 거예요. 확신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큰 고관 대작의 집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한 가부의 집으로 보내요. 가부의 집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않아요. 두말하지 않아요. 갑니다. 갑니다.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창성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가부를 딱 만났어요. 가부를. 사르밧에 가니까 가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딱 봤을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사르밧으로 가면 가부가 너를 마시게 할 거고 너에게 먹을 거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뭘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 가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부구나. 그러면 그 가부가 나를 마시게 하고 나를 먹게 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고. 왜 그래요? 그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받은 그 은혜가 일주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그 일을 견디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저 가부가 나를 마시게 할 거고 저 가부가 나를 먹게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가부가 너를 마시고 먹게 할 거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손에 떡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부에게는 지금 떡이 없잖아요. 이제 가루 한 움큼. 근데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가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세상을 그만 살겠다.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으로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가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겠죠. 아니 어느 날 양식을 보관하는 그 통에 양식이 없어. 그래서 죽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때요? 끝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십니까? 이제 세상을 몇 년 전에 떠나셨지만 저 그분 참 좋아했어요. 소설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저는 그분의 소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이북에 살던 어머니가 내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산꼭대기 판저촌에 삽니다.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들만큼 공부를 시키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부의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죠. 키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항상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땅을 가지는 거예요. 땅을.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땅 한 평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죠. 자식들이 세수할 때 물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면, 야, 너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세수한 물 다 먹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수하는 물도 아끼고 모든 걸 다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고 싶은 땅에 말뚝을 박죠. 저기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소망으로. 그 가부의 삶이 그래요. 가난한 자의 삶이 처절하죠.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가부도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부모로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부에게 엘리야가 떡 가져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이 없습니까, 엘리야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여인은 극도의 두려움에서,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살 길이 열리거든. 그래야 그 여인의 절망이 깨트려져요. 두려움이 깨트려져요.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절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는 안 죽어요. 섬기는 자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있었죠.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며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확신.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다 형편을 다 들었잖아요. 그 여인의 밀가루 통에는, 가루 통에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마지막 남은 그 가루의 한 움큼,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이거 나눠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거다. 이런 사정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러죠. 가져가요.
그랬더니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온 한 해를 살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 고난은 깨트려질 것이고, 비어진 밀가루통에는 하나님이 가득히 가루로 채우실 거다. 이 소망으로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확신하고 그리고 어때요? 담대하고 그런 소망으로 올 한 해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엘리야가 있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있는데 죽어요.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믿음으로 산다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고난이 풀어져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이 아들의 죽음은 밀가루통에, 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과부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믿음 없는 소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엘리야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들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엘리야의 과부의 집에서 사는 엘리야와 그 아들의 죽음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탓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엘리야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죽은 아들을 자기 침상으로. 목회자가 가장 난감할 때가 있어요. 가장 난감할 때 암이 걸렸다거나 암이 걸린 환자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길이 없어. 이제 길이 없는 거야. 가장 난감하죠. 아들이 죽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암에 걸려서 사기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우를 만날 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목회자들이 만날 때 그런 이야기 가끔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기도는 뻔히 아니까,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이심전심의 기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워놓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가부를 위로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부에게 이제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어요? 오늘 무슨 기도예요?
살려달라 기도한, 살려달라. 왜요? 과부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마음으로?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암 환자 환우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암을 고쳐주세요. 기도해야지. 머뭇거립니까? 아이고, 의사가 안 된다는데, 이제 가망이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기도가 아니지. 기도는 당사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이심전심의 기도라,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해요. 엘리야가 아들을 침상에 누워놓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드릴 때 당사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 아들의 혼을 되돌려 보내줘요.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당사자의 기도로 살아오셨습니다. 네,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떡으로 먼저 나를 먹여라. 사르밧 과부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망의 그 절망의 환경이 깨트려지고 소망과 희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그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 주세요. 살아납니다. 아버지,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만듭니까?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신전심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성도가 장성의 제단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